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러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하고 반문하셨을 때 우리는 쉽게 형제 자매를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람다움의 근거가 육신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태안에 머무르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성모님이 진리의 원천이고 스승인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데 더 큰 방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서 겉으로는 모자 관계지만 그러나 더 원천적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구세주요 피조물이요 창조주요 피조물이요 구세주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스승이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는 그 관계들을 엮어주는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즉 진리 안에서 성모님과 예수님은 한 몸으로 엮어진 것이지 꼭 겉으로 보이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핵심 안에는 사람 속에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진리가 섬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자매 그 모든 관계를 떠나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하느님 뜻 안에서의 서로 간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는 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도 차이 없이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처지에 맞게 성장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처지에 맞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너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 모양대로 처지에 맞게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것도 동생은 동생대로 형은 형대로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다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이 한번 정해진 모습 안에서 행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동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꽃과 야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진달래와 할미꽃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한번 정해진 모습 안에서 행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는 장벽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 안에서 서로를 위하면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릴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면서 누리는 자기만의 권리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권리면 서로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침범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이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선을 넘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위해줘야 되는데 침범합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도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그죠? 그래서 침범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는 자기만의 자유가 권리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서로를 서로답게 지켜주는 사랑 안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를 그답게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그를 잘못을 하면 일단은 무너뜨리고 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물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겨주는 고통이 크니까. 근데 고통이 힘들어서 아프다 하는 거하고 힘드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성토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프면 아픈 만큼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데 지적하고 성토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결국은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로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상대답게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간섭이 됩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간섭받는 만큼 빼앗긴 자유만큼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범세계적인 비상사태, 마스크 써야 되고 멀리 떨어져야 되고 격리시켜야 되고 정체성을 잃은 생명체는 창의력을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제 몫을 못해서 다른 사람 가족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선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기력하게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기력하니까 모두가 무기력한 악영향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무기력이 아니라 활력입니다. 그것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활력입니다. 자유의 활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패 없는 성공, 위기 없는 생활,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력이 넘쳐도 위기는 찾아오는 법이고 실패도 그 위기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활력을 갖게
해야 뭐냐 하면 위기는 옵니다. 그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숨어 있는 위험한 요소를 경계하는 묘책.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숨어 있는 경계해야 될 위험의 원인들을 분석해내는 능력. 이것은 서로가 활력을 줄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기가 서로 실패하더라도 좌절은 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좌절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위기가 왔을 때 위험한 요소를 경계하는 지혜,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게 바로 활력을 떨어내는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활력이 없으면 기회인데도 역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활력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요소에 관해서 고려하지 않는 방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없으면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다양한 각도에서 다량의 정보를 분석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하면 무기력해집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활력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든 실패하든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 사람이 겪는 위기에 실패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상대나 내 자신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활력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만의 모습을 더욱 자기답게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답은 그 사람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답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그 사람의 자기만의 것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행복할 때 그 활력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각자가 행복한 영역을 침범하거나 점령당하지 않고 모두가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로 자기답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무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고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사랑하여 서로가 더욱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기여하는 생명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형제요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상대가 스스로 자기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깨닫는 데 기여해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모든 이에게서 형제요 누이의 얼굴을 발견한다면 그에게는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원수는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비난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서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어머니요 그 얼굴을 찾게 되면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답게 너를 나답게 성숙하도록 서로가 서로 기여하면 우리는 더 건강한 우리가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힘. 그런데 그것은 나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답지 못하면 결국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모님께서 오늘은 스스로를 봉헌하셨다는 자한 기념일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에게 자기 자신을 봉헌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루카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랑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모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냅시다. 아멘.